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물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서슴지 않고 자기의 율법 실력을, 성경 실력을 예수님께 내놓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 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주님은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사건의 줄거리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은 여행자의 소지품과 입은 옷까지 빼앗고 때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자 그를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이때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음의 지경에 이른 자를 보았지만은 피하여 가버렸습니다. 다음에는 레위인이 그를 보았으나 그도 역시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다가가서 불쌍히 여기고 응급치료를 하고 주막에까지 데려다가 돌봐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따르고 수행해야 될 기본적인 임무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둘째는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인 사랑의 호흡, 사랑이 회복이 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의 세상이다 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강도 만난 현장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750m에 있는 고원이고, 그리고 여리고는 해면보다도 낮은 마이너스 250m 지점에 위치합니다. 두 도시는 3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무려 1000m의 고저가 차이가 나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리켜 내려가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길에는 오늘의 도로와는 달리 좁고 돌들이 많고 거칩니다. 그 길은 40여 개의 언덕이 있어서 자주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산적의 길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길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제롬은 그 길을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강도들이 횡행하여 붉은 길, 피의 길로 불린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위험한 길을
특별한 대책도 없이 무모하게 여행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여행자는 결국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던 모든 소지품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도는 여행자의 옷까지 벗겨 빼앗아 버리고 후환을 없애기 위하여서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자 그를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만의 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영적으로 수많은 언덕과 비탈과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험난한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때로는 조심하고 때로는 앞을 두들겨 가면서 살아가지만은 위험한 일들을 자주 만나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런 인생의 행로를 가리켜서 눈물의 골짜기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런 인생길을 가리켜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여행객처럼 예외 없이 인생길을 가다가 수많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지혜와 자기 힘으로 회생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젊음이라고 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재물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정든 친구들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짓밟고 인생의 옷을 벗겨버리고 인생을 때리고 죽게 만드는 강도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죄가 인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죄가 인생을 때리고 죄가 인생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가 인생으로 하여금 회생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의 의미를 벗겨버리고 인생의 목적을 짓밟아버리고 죄가 인생의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빼앗아버리고 죄가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건강을 빼앗고 병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고향과 친구와 이웃을 때로는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강도 만난 자의 세상이다. 죄라고 하는 강도,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 만난 자의 세상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여줍니다. 본문 31절, 3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라고 합니다. 강도를 만나 죽음에 이르러 신음하고 있는 사람의 곁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길을 지나간 제사장의 주 임무는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백성을 대신하여서 용서를 구했던 제사장입니다. 본래 제사장들은 그 수가 많고 일하는 공간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4개조로 편성을 합니다. 다윗 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장은 24반차를 나누어 가지고 1년에 2주간씩
봉사합니다. 그러면 48주가 되지요. 나머지 4개 4주가 남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의 주로 절기가 해당이 됩니다.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제사장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 아마도 자신에게 부여되어 있는 2주간의 직무 기간을 마치고 여리고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길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휴양 도시, 종려나무가 풍성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말은 죽음에 이른 사람을 보자 다른 길로 지나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이웃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해간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머뭇머뭇하다가 자기도 강도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감에서 도망을 치듯이 가버렸다라는 설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은 이미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2주간의 성물을 행하고 시체를 만지면은 제사장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많이 자기의 부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변명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에는 충실했을지 몰라도 이웃을 보살피고 돌보아줘야 될 사랑은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장은 최소한의 자기 임무도 다 감당하지 아니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것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의 기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던 성물을 감당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자기 지방에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었습니다. 레위인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면은 학벌이 좋고 교양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는 제사장보다는 지위가 낮았지만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존경받고 있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스승이자 상관이었던 제사장처럼 이웃의 죽음을 보면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의 기물은 크게 보였지만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도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스승 제사장을 돕는 일은 거룩해 보였지만은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 돕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세속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의 생활에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전이 제일이다 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의 이해관계에 복잡한 인생사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당시의 레위인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것을 최선의 삶의 방식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자기 자신은 순결하고
자기 자신이 가야 할 길은 잘 가고 있었는지 몰라도 죽음에 이른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무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가 거룩과 그리고 법과 제도를 강조하던 당시의 제사장과 레위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따가운 책망의 말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나 강도 만난 자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죄의 강도를 만난 부모와 형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강도를 만난 자녀와 이웃과 친구가 있습니다. 저들을 향하여 바쁘다고 하는 이유로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 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하는 이유로, 번거롭다고 하는 이유로, 부끄럽다고 하는 이유로, 자신이 없다고 하는 이유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강도 만난 자를 피하여 지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무정한 모습이고, 오늘날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중직자들의 모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 사명의 빛과 사명의 맛을 잃어버린 현대 교인들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도의 자기 사명의 빛과 맛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아, 내 주변에는 강도 만난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 육체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주변에 육체의 강도 만난 사람보다 더 심각하고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강도 만난 자가 바로 죄라고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죄의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던 저 제사장의 모습, 레위인들의 모습이 나에게는 새겨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는,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된 사마리아인을 봅니다. 본문 33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에서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의 이웃과 진정한 친구가 된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 그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신자도 아닙니다.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혈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웃의 개념과는 멀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으로 그 기원을 올라가면 갑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의 대제국이 유다를 공격을 하고 점령했습니다. 바벨론 군인들은 유력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지도자를 잃어버렸던 유다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 혈통의 정체성, 민족의 자존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땅에 남아있었던 유다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여서 혼혈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서 나라를 되찾고 고국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성을 잃어버린, 신앙을 잃어버린 사마리아인들을 동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우리 민족 아니라 이지.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전 출입도 금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혈통적인 비극, 종교적인 비극을 가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불결한 이방인처럼 취급을 하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사마리아의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목이 마르웠을 때에 물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이때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런 대화수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같은 동족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보았다면 통쾌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도 더 자연스럽게 그 자리를 피하고 지나가 버려야 될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환자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여관과 병원을 겸하고 있는 주막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데나리온 2를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경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텐데 돌아오면은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향한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은 지극합니다. 그의 사랑은 자원적이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는 종교에 매이지 않았고 혈통에 매이지 않았고 이념과 사상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쏟아놓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신앙심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민족성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하다.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을 해서 종교와 혈통과 이념과 사상을 초월을 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여기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율법사에게 네 생각에는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율법사는 기어이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 안 합니다. 말하기 싫다 이겁니다. 돌려서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배타적이고 여전히 혈통의 장벽, 문화의 장벽, 종교의 장벽을 치고 있는 율법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너희에게 이웃이 되어 주거든. 요즘 표현을 하면 불신자는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고 있거든. 너희는 왜 종교 지도라고 하면서 교회의 중직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왜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감동적인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사의 그 교만함을, 율법사의 그 위선을 벗겨버립니다. 율법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내 성경 실력이 이만큼이라고 교만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생의 강도 만난 자에게 가까이 가라. 불쌍히 여기라. 저들을 가르쳐서 사랑으로 치료해 주라. 저들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영육이 치료받도록 해주라. 사마리아 사람들, 자기 본성을 가지고 비록 불신자임에도 그 본성을 가지고 그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는 왜 정말 주어야 될 것을 주지 아니하느냐? 이 구원의 복음을 너희는 왜 주지 아니하느냐? 사마리아인은 자기 양심을 가지고 자기 본성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사랑의 내용을 너희가 나누어 줘야 되는데 너희는 왜 주지 아니하느냐 라고 오늘의 교회를 향하여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옷이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옷이 벗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온갖 유의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매를 맞고 유물론이라고 하는 매를 맞고 돈이 최고라고 하는 매를 맞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매를 맞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이 매를 맞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상숭배의 매, 자연숭배와 미신숭배와 조상숭배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어있는 강도를 만나고 문화와 예술이라는 이름에 숨어있는 강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여
강도 만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인생의 비극을 친히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붓고 사매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나귀가 되어서 죄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주막과 같은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두 데나리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면서 성령과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정성껏 치료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다시 와서 결산하겠다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있는 교회, 세상에 있는 성도의 참된 존재의 의미와 그 가치가 무엇인가? 교회가 이곳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고 윤리적이고 인도적이고 사회사업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가지고 치료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구원을 가지고 치료를 해주어야 됩니다. 죄의 강도 만난 사람, 사탄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진짜 사랑을 전하는 단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이웃에게 빵을 지고 치료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변호하고 때로는 대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얼마나 빛을 잃어서 어둡습니까? 얼마나 맛을 잃어서 밋밋합니까? 오늘의 교회를 보십시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고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는 그 19세기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유럽의 교회상을 보면서 이렇게 꼬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바꾸어 버렸다. 그 시대의 교회상을 보고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그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여 그를 구원해내야 된다고 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린 19세기 유럽 교회상을 보고 꾸짖고 있는, 탄식을 하던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그 결과 지금 보십시오. 교회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교회는 노인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리는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19세기에 덴마크와 유럽의 교회들이 들었던 그 소리를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교회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마저 깨버렸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항아리 조각으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괴롭히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집사도 찔리고 권사도 찔리고 장로도 찔리고 목사도 찔러서 마구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깨어진 항아리 조각에 교인들만 서로 찌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찌르고 사회를 찌르고 이 나라를 찔러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왜 저러지? 교회가 왜 저러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찔려서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찔려서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 교회가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저러지? 장로가 왜 저러지? 우리 옆집의 권사가 왜 저러지? 안수집 사람의 저 왜 저러지? 지금 찔려서 피를 흘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화려하고 거창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지금 예수님의 이런 이 율법사와의 이 대화가 면목을 보십시오. 25절을 보면은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롭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꼬리를 내리고 29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잘 보이려고 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희들이 이방인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도 그 양심을 가지고 그 본성을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이를 불쌍히 여긴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희는 혈통의 은혜를 받았고 종교의 은혜를, 신앙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율법이 너희 것이 아니냐? 성전도 너희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도 너희 것이 아니냐?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너희들은 사마리아 사람보다 주어야 될 것이 더 많은 사람이다. 가서 너희도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과 죄악의 강도 만난 자에게, 사탄의 강도 만난 자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용서의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 주라는 말입니다. 구원과 축복의 피가 흐르도록 해 주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영혼과 육체를 살려내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